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분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신나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합니다. 낙심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똑같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하든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건 어떤 걸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건 아니죠. 믿음이 뭡니까?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누구를 우리가 신뢰하며 살았습니까? 나를 믿었잖아요.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뢰의 대상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나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만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뢰하는 삶으로 완전히 살을 갈아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뭐뭐뭐 있습니까? Yes, no, wait.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엉뚱한 길로 막 갑니다. 죽음의 길로 막 달려가려고 그것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노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계속해서 노 하시면서 기다리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공예배도 꼭 참석하시고 주일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 들어주신대. 근데 희한하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분뿐일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두 번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리라라고 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됨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굳세 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이다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느껴지도록,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단련시키려고 훈련 차원에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시편 119편에도 고백하잖아요. 왜 유익입니까? 고난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됐어요. 야, 더욱더 믿음의 용사로 내가 성장하게 되었구나. 그런 고난의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이처럼 온전히 더욱더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련의 기간, 환란의 기간을 거치면서 내가 단련되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할 때는요, 항상 피할 길을 내주세요. 피할 길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여러분, 군대 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24시간 동안 훈련만 하지 않잖아요. 한 1시간 정도 훈련하면 10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주고 하잖아요. 숨 쉴 틈을 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10분 다음에 또 호각 소리 나잖아요. 집합해가지고 또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아주 멋진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낙심에 빠져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숨 쉴 틈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부르셔가지고 또 시련과 환난을 주셔서 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견디기 힘들어할 땐 또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환난의 과정을 걸어간다 그랬지만 우리가 불평하면 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더욱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도 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감춰진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멋지게 변화시킬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시련이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이 기간이라면 그 시련은요, 누구나 다 건너야 되잖아요. 겪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부정적인 마음으로 지내기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훈련 기간을 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든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훈련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결이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는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철두철미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막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면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꽤 괜찮은 결과도 얻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도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똑같은 결과를 내가 얻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아마 이런 분들이 자서전을 내면요,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 읽었는데 역행자라는 책이에요. 그 젊은이인데 야,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학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지만 그분이 피나는 노력을 거쳐서 굉장한 수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행자라는 책 베스트셀러로 올랐길래 아, 도대체 어떤 책인가 봤더니 야,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참고할 만한 책이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방법을 모를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책을 내니까 이분처럼 똑같이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는 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빠진 것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이처럼 안개같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어도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동안 이뤄놓은 것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대단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삽니다.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내일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 동안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세우고 일정 따라 정신없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물질을 쌓아갑니다. 좋은 인간관계망을 통해서 세상에서 명예 두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을 보면서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무작정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험한 인생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소중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심에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보다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선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나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이래 됐어 너희들 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없는 험한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한다 그럴지라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주님이 없으면 내가 험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 대한 확신을 버리는 겁니다.
나에 대한 확신은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생각이 언제 났을까요? 이런 생각. 어느 날 갑자기 난 생각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대로 척척 일이 되어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동안 잘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하게 잘 될 것이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안개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해주셔야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께서 원하셔야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건강한 가운데 눈을 뜰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야 이런저런 일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확신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험한 인생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도 우리 신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에 대한 확신 가지면, 이 확신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모두가 주님이 해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쭐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면 속으로는 내가 한 거지 뭐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정한 사회적 위치에 오르셨습니까? 그것도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의 결과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주님께도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께도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누리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았던 불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에 대한 확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확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야,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고백되어지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나의 정과 욕심,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나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항상 내 생각, 내 뜻, 나의 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제자되는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예요?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한 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요. 인간의 의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지 못할 수 있고 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진정 바른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바른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교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너무나 다급할 때는 불의적 기도도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합니다. 꼭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됐을 때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생각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도 점점 식어져 버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아셔요?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내용 보니까 구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no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라 wait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척척 응답해 주시는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더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식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의식주 부족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앞날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구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만 자꾸 구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시면 기쁨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단련의 시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기간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지내는 영적 훈련 기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더욱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무장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없는 삶은 안개 같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고 나에 대한 확신을 이제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모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께 부름받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